이제 정말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인사를 했는데 열심히 산 여러분을 정말 칭찬합니다. 예전에 칭찬합시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남들 모르게 선행을 한 사람들을 릴레이로 프로그램에서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칭찬을 하고 선물을 나눠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엘더 리더, 팀장들 다, 팀원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여러분을 정말 진심으로 칭찬합니다.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 예배의 자리고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 함께함이 참 고맙고 기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칭찬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 칭찬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기분은 좋을 수 있겠으나 그런데 어떤 지체들은 이렇게 반응하겠죠. 그렇구나. 그럼 칭찬에 따른 보상이라도 있나?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칭찬을 하면서 큰 선물은 줄 수 없지만 커피 한 잔 정도는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착순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시는 게 바로 이 칭찬입니다. 여러분 너무 칭찬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칭찬은 질적으로 그리고 깊이적으로도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우리의 칭찬은 무엇이냐? 열심과 수고에 대한 칭찬이 아니에요. 수고했다, 열심히 했다 라는 칭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한 전제적인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1장 6절에 보니까요, 그 상반절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전제적인 조건이 무엇이냐? 시험이래요, 여러분.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이 칭찬받을 자격과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 시험을 봤다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요, 시련으로 소개합니다. 시련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자격과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가? 성경에서는요, 이 시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냥 주는 시험이 아니라요, 이 시험을 통하여서 믿음의 연단과 그 깊이가 더 넓어지기 위해 주시는 시험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누구를 시험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시험 내용은 무엇일까요? 22장 2절에 보시면 창세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입니다. 시험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다 알고 있으시죠? 네, 모르시군요. 이삭은요,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에요, 사라가 비웃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리고 사라가 90세 때에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렇게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농담하시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 이유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며 성장시키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시험이죠. 여러분의 어떤 시험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그건 여러분의 테스트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시험이 있는데요. 이 시험은 무엇이냐면 바로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욕심으로 말미암아 마주하게 되는 시험이 두 번째입니다.
나의 욕심으로 진노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이 구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시험이 바로 이 시험이죠. 자기들의 욕심과 욕망과 욕정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들을 붙잡을 때 나타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 전제적인 조건, 시험. 이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 얼굴 한번 봅시다. 지난 한 주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세요. 시험 가운데 있었을까요? 아니면 평안한 가운데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김성현? 평안한 가운데 있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평안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고 시험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는데 본문에 보시면요. 이 전제적인 조건, 이 시험은요.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모두에게. 이 시험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여러분 시험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시험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 시험을 통해 근심을 마주하게 됩니다. 걱정과 염려죠. 이 NIV 성경의 번역을 보시면요. 비통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근심함을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게 바로 이 시험입니다.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근심합니다. 그리고 비통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심이 있죠. 어떻게든지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내 앞에 시험이 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니까요.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시험을 마주하고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시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존 칼빈이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그 시험은 굉장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목적은 따라서 하나님은 이유 없이 그분의 백성을 시험하지 않으심을 보여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명분 없이 괴롭게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위로를 위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그분의 목적이 항상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우리는 항상 그렇다고 우리가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명분 없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이 시험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요. 분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옳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이 시험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이 시험 가운데 묶여서 끌려, 쓸려,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기쁨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왜 모든 인생들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시험이 있느냐? 7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은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연단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이사야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데요. 이사야 48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물불 안에서 연단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앞에 마주하고 있는 이 시험은 나에게 무엇인가? 나를 연단하게 하는 겁니다. 나를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기대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시험 안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을 다 태워 없애 버립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그러니 이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고요. 우리의 믿음의 순결을 이루어내는 것이 시험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기쁨으로 반응할 때요. 기쁨으로. 근데 시험을 마주하면 여러분 기쁠 수가 있나요? 무슨 뭐 이렇게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힘들 때 기쁨이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기뻐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온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count it all joy.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기쁨을 수식하는 단어가 모든입니다. 다른 어떤 감정도 섞이지 않는 기쁨이에요. 온전한 기쁨입니다. 잘 이해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뻐하라 이러니까 그냥 앵무새적으로 기뻐합니다. 아 너무 기쁘다. 너무 힘든 상황 너무 기쁘다. 여러분 이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요.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의 질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온 몸과 온 마음에서 나오는 기쁨의 표현이에요. 내 상황과 환경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그냥 입술만 그냥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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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질적인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더할 나위 없이 기뻐야 돼요. 왜요? 이 시험을 통해 나의 믿음이 순수해지기 때문이에요. 이 시험을 통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쁨으로 기다렸던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그 앞에 나왔던 아브라함이에요. 로마서 4장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자녀의 약속, 후손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림이 어느 정도 기다렸는지 아세요? 말씀을 받고 내가 너희 모래알같이 손자와 후손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받고요. 이삭을 언제 낳느냐? 한 1, 2년 뒤에 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 그 하나님의 기대의 말씀을 들은 건 약 아브라함이 75세 혹은 85세 그 사이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삭을 언제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00세예요, 여러분. 적어도 15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15년이 지나도록 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가 너를 장성하게 하고 너를 위대하게 할 것이다. 1년이 지났어요. 근데 내 형편은 그대로예요. 2년이 지났어요. 변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10중 8구는 아마 돌아설 겁니다. 하나님이 날 잊어버렸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 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기도한 그 기도 제목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지? 하나님이 왜 나를 그냥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렇게 우리는 실족합니다. 오직 뭐 한 몇 개월도 안 돼서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10년입니다. 10년이 더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아브라함의 진짜의 모습이 나오는데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고 바로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바로 응답된 게 아니었습니다. 십수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알고도라는 헬라어는 카테노에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뜻은 분명히 보았다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보았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의 진짜 반응이 나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딥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으로 견딜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믿음으로 견뎠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기에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기에 믿은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시험을 기쁨으로 받고 기대하며 사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가? 시험이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지금 이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실 것인지에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에 하나님은 칭찬하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서두에 시험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여러분에게 자격이 있어요. 칭찬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칭찬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통과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 믿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구나. 그러면 상황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이게 아니라 이때도 저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을요.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죠. 또 시험과 고난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아직까지 마주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건요.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즐기십시오. 여러분 즐기세요. 이 시험, 나 앞에 있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즐기세요. 어떻게 즐길 수 있습니까?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보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겨라. 이 말은요. 이 시험을 즐거움으로 마주하는 사람이에요. 즐거움으로 마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좋아하십니까? 저도 한때는 운동을 좋아했는데요. 지금은 전혀 할 시간이 없지만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맛이 있습니다. 무슨 맛일까요? 운동을 누가 제일 잘하지? 없는 것 같네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맛이 있어요. 쇠 맛입니다, 여러분. 쇠 맛. 쇠 맛을 좋아해요. 그래서 다 맛있대요. 왜 맛있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쇠 맛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맛있으면요. 어떠한 형제가 치앙마이 선교 가서까지도 쇠 맛을 봤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근육이 붙을 때 제일 처음 뭘 해야 되냐면요. 근육을 손상시켜야 됩니다. 근육이 크고 성장하려면요. 근육을 파열시켜야 돼요. 그래서 근섬유를 복구하기 위해서 이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요. 더 크게 붙어져서 상체나 하체가 근육이 커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근육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힘들지만 이 힘듦을 통해서요. 내 몸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재미가 있죠. 그러니 벗어날 수가 없고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성장하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지난주도 똑같고 작년에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은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신앙입니까? 이 시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육이 더 크고 견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마주하세요. 믿음으로 나아가서요. 이 시험과 고난과 환경과 이 어려움 앞에 즐거워하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짊어질 수도 없는 그 짐을 가지고요. 끙끙대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어 던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충성되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시험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니 우리의 마주하는 이 모든 시험을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꼭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